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었나요? 사마리아 여인.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그 여인에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다.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중에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자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성취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 구원의 수는 적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끝까지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받은 자 중에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의 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자기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자기 하나님. 이들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았으며 범죄했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보응을 당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성취한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중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2명입니다. 출애굽한 장정만 60만이고 최소 200만 명이 나왔으며 그 중에 약속을 성취한 자는 2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시나요? 이 시대는 더 많아지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에 참여한 자가 왜 극소수인가?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며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굳게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사역자로 사역하고 수고하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아도 그의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며 성취하고 가는 자들, 그렇게 사는 자들은 적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당부하며, 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사랑을 가치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한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자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울이 자기의 길을 가고 다윗도 자기의 길로 가고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사는 자를 여전히 찾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자, 구약의 표현으로는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 그러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찬양 가운데 저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을 담고 그가 행하신 일, 그의 행위를 내가 입으로 찬양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요. 100%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입만 껌뻑거리고 그렇게 했다면 주님의 임재가 없을 수 있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찬양의 가사를 그대로 마음에서부터 올려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알거든요.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는 오늘도 하나님 만났어. 나 오늘 주의 음성 들었어. 이렇게 말하고 누군가는 그냥 밍밍한 겁니다.
자, 신약의 표현으로는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죠. 4장 23절 24절.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전심으로 향하는 자,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하죠. 우리는 어떤 방법,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되고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영과 진리의 태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태도로 예배하는 자는, 자, 구약을 빗대서 말하면 200만 명 중에 2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여러분 숫자 적습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가 아닌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란 어떤 방법, 어떤 태도로 드려져야 되나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배의 근원적 요소는 딱 하나입니다. 신약에 주신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심이고 나머지 것은 다 비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비본질에 더 많은 신경을 써요. 예배의 절차에 막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있고 대표 기도가 있고, 여러분 이런 거 다 비본질입니다. 다 비본질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기독교의 본질인 진실,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시며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임재와 기름 부심을 부어줍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자,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세요. 여호와는 진리시니라. 예수님은 진리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그가 오시면 진리를 증언하실 거라 말씀하셨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진리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영이에요. 내 말은 영이요 그랬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복음을 쭉 증거한 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드리다는 것은 어떤 곳에 서다는 뜻이에요. 몸을 보이다, 드리다. 그래서 예배 처소가 필요한 거죠.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성도의 몸을 산 제물로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몸, 우리는 성전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이 몸이 살아있는 제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물인지는 본인이 알아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기름 부으심이 늘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몸이거든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에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나의 몸은 지금 어디에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자, 출애굽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자였어요. 자, 바로의 손, 지금 바로는 마귀를 의미하죠.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마귀로부터 제가 해방됐을 때 제 평생에 제 입의 노래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또 출애굽기 8장 1절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자, 주님이 말씀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 보내.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 바로에게 놓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예배의 원문에 보면 봉사하다, 노동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섬기고 봉사하는, 노동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 말씀만 듣는 거 예배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치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가나안 여리고성을 돌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성을 도는 거, 영적 전쟁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예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찬송과 찬양은 예배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지었고 자기 백성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예배받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다 예배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예배 없는 통치는 독자가 되고 예배 없는 다스림은 정욕이 되고 인간 욕구를 채우는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예배 안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그의 행위와 행사를 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 되겠어요? 안 열어야 되겠어요? 알리는 거예요. 자, 이 시편 103절 7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예, 그의 행위, 찬양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것이고 앞으로 내게 행하실 그분의 약속이 있죠. 그분이 행하실 일을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신 것, 앞으로도 날 구원하러 오실 것,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것, 나를 걷게 하신 것, 나를 자유케 하신 것, 나를 치유하신 것, 그러한 그의 행사, 즉 그분의 성품을 알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오직이요, 사람을 여러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엄과 찬송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 기쁨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현하세요.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입도 닫고 몸도 가만히 있어. 여러분, 표현하세요.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배의 오류를 범하냐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몰라서 그래요.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하고 나서 잘했어? 못했어? 이런 말을 하죠. 저도 초창기엔 그랬어요. 오늘 좀 마음으로 찜찜하니까 사모님한테 오늘 설교 어땠어? 내가 찜찜하니까. 근데 사실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하면 끝인 거예요. 설교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듣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들으셔야 돼요. 또 그 소리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1시간, 2시간짜리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오늘 어떤 본문을 전하고 어땠어?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예배에 실패하나? 예배의 중심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예배가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시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에 자기 중심적인 자는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누가 은혜 받습니까? 준비된 자들.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자, 고넬료는 천사를 통해 환상을 봤죠.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자 그의 설교를 듣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심령이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방언도 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새 방언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존전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옆에 계세요.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내 중심, 내 기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행하신 그의 행사와 행위를 높이고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나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격하셨다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내가 아파다. 예배는 성도가 감격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참 예배자고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참된 예배를 드렸다면 은혜는 받습니다. 하나는 걸려요. 말씀 중에 걸리든 찬양 중에 걸리든 기도 가운데 걸리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감격하셨는가의 문제입니다. 설교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좋다 하셔야지 자기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 그래요? 자기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이든 설교든 나는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면 됩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실수 많이 하면 저도 그랬습니다. 완전히 오늘 죽었네. 준비한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하고 설교도 완전 죽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얘야 수고했다. 얘야 수고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시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갖고 자기의 기쁨을 얻기 위해 나옵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가 아니라 자기 예물을 준비해요. 마치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갖고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기준을 갖고 있기에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얼굴을 구긴 채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왜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며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시는 줄을 다 보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 보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색이 변했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의 집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을 봤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역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어요. 오병이어 사건, 제가 엊그저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주님을 따른 거죠. 그분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저분을 따르면 괜찮겠다. 그래서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 그리고 자기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오해가 생겨서 주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못했음에서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갈 때 베드로는 그 군중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확실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생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든지 말든지 나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까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예배자인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안 맞으면 떠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영생을 지금 얻도록 지금 말씀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볼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감독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감독합니다. 뒤에서 탁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예배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조차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일합니다. 직장에서 나가서 일해요.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입을 것 먹을 것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각박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나를 살게 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너무나 마땅해.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봉사를 감당하는 겁니다. 아무나 이 일 못합니다. 그들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와 행사에 감사드림을 받으소서.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몸, 산 제물. 그래서 감사함으로 자기 몸을 드릴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영,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성령을 보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배의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이렇게 고민하니까 응답이 내려오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예요. 동행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콘서트나 기행물이 아닙니다. 잘 짜여지고 빈틈 없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남겨둬야 돼요. 아무리 잘 짜여졌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바로 궤도 수정 후 드려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이 찡해지는 예배를 원합니다. 내가 뭐뭐뭐를 원하고 무언가를 원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자기를 채우고 흡족하려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나를 기쁘게 하려고 부르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영을 따라 드려야 되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내게 하신 행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때론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예배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날 성령님이 누군가를 치유하기 원한다면 그날 그 사역만 하면 돼요. 우리는 설교 없이도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 예배 시간이 사람 위주로 짜여져 있기에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줘도 그러한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저 사람을 치유하기 원한다면 오늘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은혜에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긴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왜 이 여인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렸는지,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고 그의 사랑함이 주님을 향한 사랑함이 이제 넘치는 거예요. 주체하지 못하니까 그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근데 적게 사함받은 자는 주님을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된 자들의 사랑이 큰 겁니다. 그들은 많은 죄를 탕감받은 자고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가 더 헌신합니다. 예, 그들은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해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모습만 봐도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헌신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요, 결코 예배 시간에 사람 보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와 감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예배를 드려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흡족해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예배를 드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이제껏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구경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평가하러 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흡족해 해드리는 인간의 반응이 예배고, 우리는 예배의 인생을 여러분 거셔야 돼. 신앙의 인생을 다 거셔야 돼. 예배, 그죠? 찬양에 가서처럼 여러분 예배, 여러분 운명 거세요. 여러분 운명을 거세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가? 예, 우리는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입니다. 영과 진리.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이고 그 후에 다른 것들이 조금씩 첨가되죠. 꼭 장로회 유전에 율법 가운데 막 자기들이 첨가시켜 놓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첨가가 되는 건데, 오직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말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자, 이스라엘은 이걸로 다투고 있었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본질을 말해줬죠. 예배의 본질은 뭐 딱 하나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러면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내 몸을 치유하시고 불이 떨어지고 막 간격이 오고, 여러분 1초면은 하나님을 만나요. 1초면. 그래서 예배 중에 광고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축도를 먼저 할 수 있고, 왜 사도신경을 뒤에 하느냐 앞에 하느냐 왜 안 하느냐 막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사도신경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도들이 쓴 게 아니에요. 찬송을 불러도 되고 복음성가를 불러도 돼요. 아무것도 부르든지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영과 진리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먼저 해야 돼요? 광고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는 단지 성경대로 본질과 비본질을 그냥 결정하셔야 돼요. 예배는 그냥 영과 진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격식을 차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로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은 예배에 어떤 제한을 두시는 분도 아니고 제한을 받지도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신령한 마음으로 아니죠. 내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흡족해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입니다. 그런 예배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죠. 하나님의 축복들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한번 잘 드려보세요. 불 떨어집니다. 불이 한번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당신의 임재로 나를 덮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소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소서. 예수님은 명망이 있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예배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여러분 이끌림, 인도하신 바를 따라야 되는데 대부분 완벽하게 짜여진 시스템 속에 성령님을 가둬버리고 말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거나 우리에게 어떤 감동과 감정을 주시면 여러분 그 감정에 순응하시면 돼요. 사람을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님을 아는 것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지식적으로 알 수 있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데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모릅니다. 성부와 성자 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영적 무지와 영적 무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성령에 관한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하기에 성경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모른다면 나는 버림받은 자예요. 성령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합니다.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을 오해합니다. 성령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성령님을 우리는 못 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살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이 없으면 완전한 무능력 속에 살게 됩니다. 말씀만 가졌다고요? 지식만 취했다고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또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물과 성령으로 나눈 것인데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아무리 지혜롭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성령은 성경의 기자들에게 감동하셔야 됐듯이 지금도 똑같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실 때 그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말했어요. 여러분 주와 합하세요. 한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기에 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인정치 않아요. 자, 아침에 눈을 뜨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자, 물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한 분, 두 분, 세 분. 안녕하세요 성령님. 여러분 눈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분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예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랑 지금 연결된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뤄놓으셨지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근데 성령님을 인정치 않고 내 안에 계신데도 말 한 번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예요. 그런 예배는 기쁨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영적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교회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 사람은 적어요. 영적 예배 드린 사람은 정말로 적습니다. 성경은 영과 진리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말씀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영과 진리로, 그것이 예배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왜 영과 진리로가 중요한가?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봅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가 중요한 이유는 신령은 성령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진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이 주관적 체험만 의존하고 성령의 임재만 추구하면 그 예배는 길을 잃고 결국은 신비주의로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 내 육체 안에 부딪혀오는 임재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 주장하면 신비주의라고 하죠. 왜곡된 신앙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매일 기도만 하는데 끌고 다녀. 매일 그냥 예언하는 데만 끌고 다녀.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은 많아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성령의 체험은 무지하게 많아. 근데 진리는 아예 몰라요. 근데 성소신앙은 어디부터 해요? 성소신앙은 말씀과 성령과 번제단이에요. 말씀과 성령. 거기서부터가 성소신앙.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신앙은요, 기도의 재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불이 있어요. 불.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기도 안 하게 생겼어요? 기도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하급 종교가 아닙니다. 하급 종교가 뭐예요? 진리가 없어.
그냥 내가 그냥 귀신이 주는 대로 말하면 돼. 사람이 깨달은 대로 말하면 돼. 부처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깨달은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깨닫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기독교는 고등종교입니다. 고등종교가 뭐냐면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고스를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 로고스로 주신 말씀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들이 있죠. 율법을 가지고 주관적 체험 없이 객관적인 말씀만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장로의 유전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 문자 안에 갇힌 그 안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데 더 힘을 쓰죠. 여러분, 형식적인 형식만 추구하는 예배는 여러분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죽은 예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자체가 죽은 예배입니다. 예배란 객관적 사실에서 주관적 체험이 일어나야 살아있는 예배, 바른 예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니까. 그래서 예배의 기본은 신령과 진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 예배 외에 다른 것은 조금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참 어려워지는데, 어떤 날은 주기도문 헌금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과 진리보다 이쪽에 더 이렇게 꽂히신 분들이 있어. 왜 주기도문을 안 해요? 왜 보혈 찬양을 한 곡밖에 안 해요? 막 이러면서 이런 걸로 막 따지는 분들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예배의 형태는 늘 변해왔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려면 보혈을 건너와야 돼요. 번제단에 머무른 것은 여러분 뜰신앙이에요. 뜰신앙. 내가 예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그죠?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고 나왔는데 매일 피 바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셔야지.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그 장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지성소에 대한 그런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가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더 깊은 영성이죠. 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안 봅니다. 영적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는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변화됐기 때문에 그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의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합니다. 예배의 형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변화를 거듭해 왔기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구약식 표현은 제사죠. 제사를 드리라. 제사 행위로 표현되었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의 은혜, 죄에 대한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예배의 형태의 변화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행하라. 이게 예배예요. 자, 에덴에서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는 사명을 받았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는 죄를 짓기 전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동행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이사야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예배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참된 예배자예요. 자, 두 번째, 그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 모세 때까지 동행은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한 방법으로 드려졌고 어떤 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담이 낳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예배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땅의 소산을 드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분명히 땅의 소산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비밀이 있겠죠. 분명히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려도 돼요. 근데 그것들은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 족장시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야 모리아 산으로 가라. 거기 그곳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예배를 본 적이 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침에 사라와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상의해봐야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도 않았고 그는 아침 일찍이 나가 3일 길을 걸어가서 돌단을 쌓고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급하게 멈추셨고 그가 친히 준비하신 양을 제단에 올려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지금 어디서 만나주셨어요? 제단에서 만나줬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 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계속 예배의 연속이었어요. 그는 가장 먼저 세겜의 상수리 나무와 베델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렸죠. 이 전통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겁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주되심, 그의 약속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또 출애굽 광야 시대가 있죠. 하나님이 산에서 보이신 모양과 설계대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성막에 대한 지시에 따라서 성막이 그대로 지어졌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성막 예배에 있는 겁니다. 예배도 지시하신 절차를 따라서 성막에서 드려져야 했고 성막 예배가 시작되자 이제 중단되어져야 하는 예배가 있었는데 무엇이 중지돼요? 일단 제단 예배가 이제 중지되는 거예요. 이제 그 장소 그것은 하나님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거기 갑니다. 제단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성막 시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거가 좋았어. 과거로 돌아가야 돼. 과거를 보존해야 돼. 근데 아니죠. 이젠 성막에서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자, 그 정신을 받자는 거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복음이 태동할 때, 교회가 시작할 때와 이제 교회가 마칠 때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뜻은 다 틀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번째 광야시대 이후에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시대 그리고 사무엘에서 사울 왕 때까지 그러니까 왕국시대 초기까지 이어져 오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제 성막이 아닌 각처에서 산당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잠시. 사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전쟁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과정으로 삼았습니다. 자, 우리 중에도 지금 전쟁하시는 분들 있죠?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승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은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게 예배고 여러분이 승리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자, 영적 전쟁 예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는 가나안 땅에서 드려진 공식적인 첫 구속자적 예배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볼 수 있듯이 양각 나팔을 불며 성을 도는 행진과 함성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믿음을 표현한 예배 행위였습니다.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성을 이거 뭐 돈다고 해서 이게 무너지겠어? 6번 돈다고 무너지겠어? 야, 그러면 안 돌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도는 그 자체, 그 영적인 행위, 그게 예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모세가 세운 성막이 무너지고 가나안에서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분배된 땅에 제사장들이 다 들어갔죠. 네, 성경은 말합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시간이 또 흐릅니다. 사사시대가 혼란해졌어요. 그 혼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의 변질로 이어졌습니다. 예배가 변질되니까 혼란한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자기 왕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자기 왕이 없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옳은 대로 여호와를 섬겼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착 후 바알과 아세라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혼합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 처소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배 처소가 없으면 여러분 다 짬뽕 됩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가 딱 보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가져다가 함께 섬깁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그 신도 섬기고 그리고 신앙이 혼합되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몰라요. 그게 잘못된 예배죠. 우상 숭배가 그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이제 5번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다윗은 전쟁을 했습니다.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므로 그 영광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줬는데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로 예배가 변질됐죠. 그랬더니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고레스 칙령이 이기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가 실패하자 그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회파된 후에 고레스 왕 때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는 헤롯 때까지 어떤 예배? 성전 예배. 성전 예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솔로몬이 했던 기도와 같이 그의 성전에 계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 그의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로 가거나 그저 단에 가서 산당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이스라엘의 죄를 여로보암의 죄로 여겼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아무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베델에 가서 드리고 평신도를 갖다가 제사장 삼아놓고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다 이렇게 그냥 아예 정해놓으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와 방법대로 드려야 받으시죠. 여러분이 주일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셔야 돼요. 보혈을 의지해서 그래서 일찍 나와서 보혈로 씻고 그리고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역시 그곳을 향해 있었고 영광 가운데 임하셨으며 또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산당에 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기 안 계세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편했어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 산당으로 계속 간다면 그것은 완전한 영적인 음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히 버릴 줄 아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없네. 여러분,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잘못된 습관 버리세요. 잘못된 진리, 잘못된 예배를 어떤 사람들은 보수하려고 하는데 보수하지 마시고 그냥 싹 버리세요. 그때 그 시절 예배를 세우거나 보수하지 말고 버리고요. 때를 따른 양식을 먹고 그냥 진리를 따라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처소에 대한 교정을 받았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언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시작될 거야, 그 소리예요. 사마리아 산당 예배 처소 아니죠. 예루살렘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성령이 오셔야 이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 부활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때를 알아야 되고 예배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고 참되게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의 처소를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예배의 형태를 바꿔가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형태는 계속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셨듯이 어디에 있든지 교회는 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여러분 일반 사람도 교회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곳인지 다 알아요. 예수 다 알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성령이 오신 후부터는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분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듯이 예배는 성령과,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모든 시대마다 예배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서의 예배를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코로나 때 다 드러났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 목사들이 가서 그냥 아무 곳에 예배 드려도 돼. 교회 문 닫아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당부했어요. 이것은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핵심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처소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예배 드려라. 왜 예배 처소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인 공간 속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는 가나안 이방 우상 문화를 철저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중앙 성소에서 규정된 방법으로만 예배하라는 거룩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령대로 드리셔야 돼요. 거룩한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초림입니다. 헤롯 성전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롯 성전의 웅장함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것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계획을 갖고 오셨습니다.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 거짓된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된 이 거짓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태초부터. 보이는 성전은 중요치 않습니다. 거짓된 그 보이는 성전보다 그 안의 모습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채찍을 휘두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자 무너뜨렸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37년 후에 그 성이 무너졌어요.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수는 자기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겠죠. 저와 여러분도 성전된 육체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때까지만 해도 성전 시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된 육체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니까 아무 데서 예배를 드려도 돼. 신학교에서 어떤 분이 강의를 그렇게 하더라고. 기가 막힌 거죠. 성전된 개인의 몸과 예수님의 몸을 구별을 못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약속대로 그의 이름을 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세워졌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의 성령을 막 부어주셨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에 오면 성령 받습니다. 교회에 오면 진리의 말씀 받아요. 예수께서는 각 교회에 지금도 말씀하시고 성령께서도 각 교회에 운행하시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지금 성전 시대 아니에요. 성막 시대 아니에요. 지금 교회 시대예요. 근데 예배 처소로 성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지식입니다. 언제 성경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전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적이 있어요?
교회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서신서는 교회예요. 이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의 몸을 드립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그의 몸에 붙어 있는 자는 충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몸에 붙으면 성령 받아요. 그리고 그는 자라갑니다. 또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교회의 일부분이에요. 지체일 뿐입니다. 또 3장 10절에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같이 성전된 몸입니다.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너희의 몸은 성전이 될 거다. 성령을 보내줄게. 하지만 성전 시대였기에 예수님은 사역이 마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끝날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돌로 된 성전은 더 이상 예배의 장소가 아니기에 약속하신 대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부서지리라. 무너뜨리셨고 자, 부활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제자들이 아니죠. 사도로 내보내시면서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지금 저기 계단에 붙여놨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아시아 전 지역 돌아다니면서.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전된 개인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성전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아무 곳에나 예배 드려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공적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왜 옵니까? 교회에. 공적 예배, 공적 예배. 그래서 예배에는 공적 예배가 가장 먼저고 공적 예배가 있은 후에 그 은혜를 가지고 개인적인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삶의 예배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적으로 예배드리고 자기들 처소에 가서 예배드렸죠.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멀리서 사람들이 또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구약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교회를 예배당이라 한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산 곳이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피로 산 자기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이 임한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곳이고 성령이 임한 개인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죠. 여러분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구원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디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집에서 성령 받은 분도 있죠. 근데 성령은 이미 여기서 받았고 방언을 집에서 받은 거예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예배 처소기에 주일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런데도 예배의 장소를 변질시키고 혼잡하게 말하는 종들이 있죠. 특히나 코로나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신학교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혼잡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여기부터 헷갈리죠? 진리는 딱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말은 좀 헷갈려. 자,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그대로 제가 옛날에 적어놓은 걸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 지금 아리송하지만 맞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지역교회는 예배당일 뿐 주님의 몸과는 다르다. 주님이 받으신 곳은 예배당이 아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런 가르침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저는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런 혼잡한 말들은 뱀의 미혹과 같고 이 결과로 예배 처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만일 교회가 주님의 몸이 아니라면 모든 서신서는 왜 교회에게 주어졌고, 특히나 계시록 어디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2, 3장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교회 안에 계신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 백성에게 예배할 처소를 줬어요. 자기 백성에게 준 겁니다. 자기 백성. 예전에 신학교 때 정말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몸은 어딘가? 그는 죽으셨다. 몸이 없어지셨다. 고린도 3장 16절을 봐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근데 많은 주의 종들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예배의 처소가 바뀌는 겁니다. 예배의 변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은 또 다른 예수님의 몸이다. 성령은 또 다른 예수님의 몸이다. 영으로 예수님의 몸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 예배의 장소는 너희 안에 있는 영이다. 자신의 몸 안에 성전이 세워졌다. 그러니 참다운 예배의 장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참다운 몸이다. 제가 이거 적으면서도 말하면서도 저도 헷갈리는데, 예수님이 내 몸 안에 거처를 정하셨다. 내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었다. 내가 제사 드릴 장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분은 여기도 저기도 안 계신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내 안에 세워졌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분의 결론. 그래서 각 사람이 성전교회가 되었다. 건물로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것은 음란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 없애버리지. 예, 중국도 북한도 교회가 없는데 이것은 음란한 것이다. 자, 헤롯 성전까지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임재하셨고 이제는 제한된 공간이 아닌 내 안에 임한다. 내 안에 성전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우리 몸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자, 이런 그럴듯한 가르침이 신학교에서 주어집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찝찝하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물론 시간 맞춰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그분이 간과하는 게 있죠. 드리라. 드리라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드리라. 드리라는 것은 보이다는 뜻이에요. 보이다. 몸을 보이다. 그분의 곁에 서다. 내밀다. 어디에 보여야 돼요? 예배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처소에 자신의 거룩한 몸을 보이는 게 예배인 거예요. 보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입니다. 또 이 부분도 많은 또 주의 동들 중에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분만 계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라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성부, 성자, 성령은요 본질은 똑같으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위격이 다르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틀리죠. 구약은 여호와, 신약은 예수,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세 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같이 했고 사람을 만드실 때도 세 분이 함께 했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이세요. 다른 분이세요. 인격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도 계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시대가 마치면 이제부터 성령 시대가 오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성령 시대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교회를 돌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교회를 돌보시죠. 예수께서 자기 피로 산 교회에 성령으로 거듭난 당신의 사역자들을 세우셨고 성도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우리는 어디서든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저 묵시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 처소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생명으로 가도록 인도하고 귀신을 쫓아주고 병도 고치고 치유하고 돕고 다스리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세움을 입고 나가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거듭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교회에 와서 거듭났는데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디서 거듭났습니까? 산에 놀러 가다 거듭났어요? 바다에서 거듭났어요? 밭에서? 지붕 위에서? 들에 가다가? 막 이러다가 거듭나나? 그런 게 아니죠. 영과 진리는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과 진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구별된, 이 땅에 구별된 곳이고, 우리가 예배 처소를 오해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세웠는데 너는 계속 산당 예배를 드리네. 너는 자꾸 성전 예배를 드리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더 할까요? 아니면 5로 넘어갈까요? 딱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밥을 천천히 먹고 10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잘못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시작됐죠.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농부들입니다. 자, 신학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땅의 농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의 소산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영과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최초 예배자들의 모델이죠. 둘 다 예배 행위는 가졌지만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알면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몸만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있음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 그랬어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시대에 따른 예배 형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첫 순교자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오는 후는 초림의 예수님이 오는 후는 이제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그 율법적인 예배는 다 멈춰야 돼요. 그래서 곧 이때라 그랬죠.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것은 아벨이 왔는데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기 뜻대로 드리는 예배는 악한 겁니다. 그리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고 결국은 미움과 분노로 이어지죠. 가인의 예배에는 피 흘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초 예배자들이 나오는데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는 그 시대의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습니다. 원문에 보면 마귀, 타락한, 사악한 자라고 돼 있어요. 자, 마귀입니다. 바리새인도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실패자, 왜 실패합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수님은 땅의 농부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늘 있었듯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혔고 죽일 의도를 갖고 쫓아다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해보면 가짜 예배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무엇보다 죄 충동이 있을 때마다 영적인 충동이 있으면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고 그 본성을 드러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죄의 충동에 이끌려 다닙니다. 평상시 죄의 습관대로 막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된 예배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예배자를 먼저 받기 때문에 가인이 누구며 아벨이 누군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예배자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가 연락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죠. 가인은 그걸 봤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을 봤어요. 자기의 제사는 안 올라가는데 희한하네. 저 제사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몹시 분했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이 보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인 같은 사람은 안색이 변합니다. 몹시 분해합니다. 왜 저 사람의 예배는 저러지?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여러분, 영적 시기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행위보다 예배 드리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성껏 쏟아부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면 받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공적 예배를 줬습니다. 그리고 경건을 위한 개인 예배가 있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위해서 누구를 높여드려야 돼요?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겁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익숙함을 갖고 있고 설교에 익숙하고 종교에 익숙함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깨트리셔야 돼요. 깨트리셔야 돼요. 거듭나는 후에 우리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때로는 금식하고 뭐 산에도 찾아가서 기도하고 집회도 찾아다니고, 근데 신앙생활에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날은 영적으로 손상을 입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손상을 입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은혜가 희미해지기도 하고 바닥이 드러나는 날들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과 끝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벌써 꼭 로뎀나무 아래 있는 것 같아. 죽고 싶다. 근데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날 동안은 우리는 반드시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워지지 않는 이유,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우리 안에는 이미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이 와 계십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묻는 사람들은 사실 적습니다. 성령님, 이게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 외에 성령님을 만나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또 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실 것이라 했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소개했어요. 그분은 완전히 아이를 가르치는 분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가르침받으며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입니다. 전부.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성경을 펴도 금식을 해도 찬양하고 부르짖어도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40일을 금식해도 안 돼요. 40일을 할 수도 없지만 성령이 없으면 금식도 못합니다. 금식은 잠시 육을 죽일 수 있겠지만 한 끼만 먹어도 또다시 올라오는 게 육의 소욕입니다. 성령님만이 육의 소욕을 끊임없이 짓누르고 대적하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영이 없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이후에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요. 이제 성령 충만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성령님은 진리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성령님은 딱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통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각종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없어요. 교회는 무조건 성령 공동체여야 돼요. 너도 성령 받았냐? 나도 성령 받았어.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왜? 구원이 달려 있으니까. 오직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아야 여러분 천국 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생겼다는 것. 지금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을 지금 성령께서 표출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힘이 없다. 성령님은 약하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나타낸다.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설교하더라고. 성령님은 약하다. 예수님의 것을 나타내 주시.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보혜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거스르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자, 소멸이라는 단어는 불을 끄다는 뜻이에요. 불을 끄다, 꺼지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하늘의 불을 갖고 들어왔는데 그걸 우리가 꺼트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뭐 했습니까? 제단에 있는 불을 아침과 저녁으로 관리하는 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하늘의 불, 은혜의 불,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을 꺼트리면 반드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거부합니다. 그분의 감동도 감화도 거부해요.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머물면 성령님은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지 않아요. 몇 번의 감동을 주고 몇 번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그런데도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님이 더 이상 일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우리를 그냥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양한 통로로 들을 수 있고 성령님과 친밀할수록 또 성령님을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에 성령의 일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로고스, 기록된 말씀,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을 주셨지만 또 그 말씀 외에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레마는 주관적인 음성이죠.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감동, 감화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저희 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장 몇 절 이렇게 받아요. 몇 장 몇 절. 성령님과 친밀하면 할수록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지시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혼동과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티끌과 같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호흡, 바람, 숨결로 들어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가 생명이 됐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만이 우리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케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함께 성령님을 사모하여 또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